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히 우상을 없애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형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테무나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테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민에서 온 단어인데 이 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종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어떠한 종이 되는 거고 어떠한 종류가 되는 거고 어떠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거기서 모든 종류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서 종류라는 단어가 민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의 생물, 여섯째 날의 생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거기에서도 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 종류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씨 가진 열매 여러 종류의 씨 가진 열매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이 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질 이 뜻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우리 안에 간직이 되어져 있느냐죠. 어떠한 씨가 우리 안에 간직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씨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무엇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존재하고 있으면 무엇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씨 가진 열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간직한 거냐, 무엇이 만들어져 있는 거냐면 우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어떤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형상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절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절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간직이 되어져 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간직이 되어져 있으면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에게 엎드리고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몇 대까지 갚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3대, 4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내가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어떻게 받는다는 거, 저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치 가계에 흐르는 저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든 꼭 지켜야 돼.
무엇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뭐 뒤끝이 있으셔가지고 너 나 미워했어? 너만 내가 벌 주는 게 아니라 네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까지 내가 벌 줄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 손자, 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을 거고 그 아들도 저주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살았던 그 사람의 그러면 손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할아버지의 은혜도 있지만 또 아버지가 받아야 될 저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손자는 저주가 임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잘 모르겠죠. 결국은 이 말씀은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거야. 은혜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읽어드렸던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이 본문에서 시작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노키 여호와 엘로에 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감동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 속에는 정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어떠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엘로힘이야. 너의 여호와 엘로힘이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무엇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첫째 날에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던 우리에게, 그냥 그저 애굽의 종으로 존재하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추시는 거냐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빛은 어떠한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간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면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간직된 거예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야동사라고 했잖아요. 이다 되다 존재하다.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존재하는 거죠? 무엇이 된 거예요? 무엇을 간직한 거예요, 우리 안에요? 그 생명을 간직한 거잖아요. 빛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간직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노키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에게 나의 생명을 넘겨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 빛을 우리 안에 간직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이고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둘째 날이잖아요.
둘째 날에 궁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고 말씀의 근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무엇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요.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지고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졌죠. 지성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샤마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무엇이 간직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씨 가진 열매가 간직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결과물이 뭐냐면 씨 가진 열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그걸 통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 안에 여호와 엘로힘이 간직된 거야. 너희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있는 거야. 씨 가진 열매로 존재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확증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것.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 카나 그러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고 카나 그러면은 질투하다라는 거예요. 이 카나라는 단어가 질투하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말할 때 이 카나라는 단어를 쓰냐면 열심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동사 카나에서 온 건데 동사 카나가 무슨 뜻이 있냐면 질투하다, 시기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열심을 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카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단어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냐면 질투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가 부족할 때, 더 가지지 못했을 때 질투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가졌을 때 질투하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나보다 돈이 많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보다 명예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보다 더 이쁘거나 잘생겼을 때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그 사람을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런 걸까요? 우리는 왜 질투를 하죠? 왜 시기를 할까요? 어떠한 개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는 거죠? 소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를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유를 하지 못했을 때, 가지지 못했을 때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시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시기, 질투라는 뜻도 있지만 열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열정.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질투일까요? 누구를 향한 열정이죠? 누구를 향한 열심이죠? 우리를 향한 열정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열심이죠. 왜 우리를 향한 열심일까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무엇을 만들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열심이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겠죠. 무엇이요? 무엇이 그 구원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는다 그러면 어디 구절을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좀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어떠한 인물이 나오냐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5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여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에서 나오는 질투라는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면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노를 돌이켰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죠. 그러면 25장 앞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25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잖아요. 또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시죠.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음행을 하게 되죠.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서 그 남녀들을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 25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비느하스가 뭘 했다라는 거죠?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다시 말해서 내 열심으로, 그 열심으로 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음행한 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느하스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질투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열심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떠한 열심이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켰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뜻이 있는 거냐면 어떠한 단어의 합성어냐면 페라는 단어하고 나하시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하시라고 하는 것은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뱀의 입이라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불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불뱀을 장대에 다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보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불뱀을 그러니까 놋뱀을 장대에 달았을 때 그것을 본 자들은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아씨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뱀은요. 누가 장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요. 그 나아씨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얘도 나오잖아요, 그 나아씨가요. 그러면 그 나아씨가 설명하고 싶은 게 뭐죠? 누가 만들어 놓은 나아씨일까요? 나의 옛사람이요. 나의 옛의식의 체계가요. 그 죄가요. 그 비진리가 무엇을 만들어 놓은 거냐면 나아씨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뱀에 의해서 뭘 먹게 되는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나아씨를 통해서요. 말씀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경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제가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그 나아씨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는지. 아, 내가 나하시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구나. 그 나하시를 내가 만들어 놓은 거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구나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 장대에 달린 뱀을 통해서 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너의 죄야. 그게 너라는 존재야. 너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죄라는 거고 그게 율법이야. 라는 것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나아시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라는 존재잖아요. 그럼 그 예수라는 존재는 보여지는 그대로 보면, 껍데기로 보면, 문자로 보게 되면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나아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쫓아가요? 무엇을 위해서 쫓아가죠?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요. 그 예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복 받으려고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요. 결국에는 천국까지도 얻으려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 예수는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나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비느하스가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누구의 입이에요? 예수의 입이잖아요. 예수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지는 거죠? 무엇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건데 누군가는 그것을,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의 체계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의식의 체계. 다시 말해서 나시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뱀을 통해서요. 뱀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비진리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것도 여전히 실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 예수를 무엇으로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냐면 뱀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을 뱀의 입으로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뱀의 입이 그 안에 있는 진짜 내용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무엇임을 알게 되는 거냐면 나를 구원하는 입인 것을 알게 되죠. 나를 구원하는 말씀임을 알게 돼요. 그게 율법이 아니라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것이 뱀의 입인데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무엇이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그 비느하스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요. 그 카나가 뭐예요? 누구의 열심인 거예요? 그 안에 누구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밖으로 드러낸 거잖아요. 그 열심으로 무엇을 해결하시는 거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수많은 간음의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계속 밖에다가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게 우리의 엘로힘이야. 나를 인도할 엘로힘이야. 나에게 복을 줄 엘로힘이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통해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 무엇이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 되어서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가 그러한 걸 했다라고 하는 거냐면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느하스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기서 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가 해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는 거냐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해마라는 단어가 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불뱀이라는 단어도 독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 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존재잖아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진노를 누가 바꾸는 거예요? 비느하스가요. 바꿨다라고, 되돌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슈브예요. 슈브라고 하는 것은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해마가 진노, 노, 독 이런 뜻도 있지만 따뜻함, 온기 이러한 뜻도 있어요. 그 진노를요, 그 노를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따뜻함으로요, 온기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 12절, 13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화평의 언약을 줄게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트 샬롬이죠. 브리트 샬롬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브리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그럼 이 언약의 핵심은 뭘까요? 이 브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쪼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르다, 쪼개다.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떠한 곳이냐면 내가 죽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죽이시는 거예요? 무엇을 없애시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을요,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샬롬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화평일까요? 평화?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그러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평화의 도시인데 샬롬에서 온 단어인데 제일 평화가 없는 곳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잖아요.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그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팔복과 제가 7날의 창조와 계속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팔복에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첫 번째 그 복을 빼고 나머지 7개의 복과 7날의 창조가 연결이 돼요. 그 7번째 복 중에서 6번째 복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이게 6째 날에 그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6째 날의 핵심은 뭐죠? 아담이잖아요. 어떠한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이잖아요. 자카르는 남자와 여자.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된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6째 날의 핵심이죠. 그러면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카로와 연합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샬롬.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라 6째 날에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게 지금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샬롬의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화평의 언약이 결국은 무엇이 된다라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란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이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밑에 이 코헨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냐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여 주는 거잖아요. 그럼 영원한 속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샬롬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어떠한 언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진짜 샬롬이 된 자들은 그것을 어디를 향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왕 같은 제사장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위에 그 샬롬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생물들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샬롬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빛을 넘겨줘야 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 샬롬의 언약이 존재하는 자들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엇가 되는 거냐면 왕이 되는 거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아본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갚다. 그러니까 갚다라고 하는 단어도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뭔가를 찾아서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요. 무엇을 찾아서요? 이 아본이라고 하는 죄. 그러니까 아본이라는 단어가 사악함, 악, 과오, 부패, 죄책, 죄짐 이러한 뜻이 있고 이게 아바에서 온 단어인데 아바가 구부리다, 꼬다, 왜곡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아본이라고 하는 것은 구부려지고 꼬여지고 왜곡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국은요. 아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옛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곡되어져 있고 꼬아져 있는.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무엇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하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뇌가 만들어 놓은. 뇌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그렇게 교정해 놓은. 뇌가 교정해 놓은 세상이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인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서 그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전혀 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체하지 않는 것을 실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뭐냐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갚을 거야 라고 제가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죄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그 죄라고 하는 정체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것을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를 갚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갚을 거야 그러면
너 죄졌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줄 거야. 너를 힘들게 만들 거야. 너를 어렵게 만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것을 다 드러내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 거냐면 창세기 4장에 쓰여지잖아요. 창세기 4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가인이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 그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대라는 뜰, 성전 뜰에서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지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아벨은 왜 온 거죠? 무엇을 위해 온 거죠? 가인에 의해서 죽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또 안개라는 뜻도 있어요. 안개는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떠나가야 되는 존재죠. 우리에게 무엇을 넘겨주고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호흡을 넘겨주시고 떠나는 존재가 헤벨이라는 존재예요. 아벨이죠. 그러면 그 아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벨의 피가 땅으로 스며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그걸 통해서 어디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 아벨의 피에 의해서, 예수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땅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옛 땅에서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 죄졌으니까 네 형제를 죽였어? 아벨을 죽였어? 그럼 이제 너 벌 받아야지. 네가 이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 땅에서는 어떠한 수확물을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야.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효력이라는 단어가 힘이에요. 권세요. 권능이에요. 어떤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죄요. 율법이요. 그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뿌려졌기 때문에요. 그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엇으로 살았죠? 그 땅의 힘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가 땅의 소산으로 드렸잖아. 너의 옛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무엇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새로운 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그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리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과 전에는 하나 되어서 정착해서 살았다면 그것과 내가 분리를 시킬 거야. 그래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말했을 때 가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아본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가인이요. 이 아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게요.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아본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지금 이게 가인이 표현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본이 드러난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형제의 피를 통해서 그 아본이 드러났으니까 그 아본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 느껴지는 거냐면 무거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아본의 정체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겁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가인이요. 누가요? 그 가인을 만나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 가인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아본이요. 그 죄가요. 그 드러난 죄가요. 그 겉사람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표를 주시잖아요. 오트예요. 오트라고 하는 것이 알레프와 타부잖아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부터요? 그 아본이 주는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면 그 죄, 너를 힘들게 만들었던 너와 하나 되어서 나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아본, 그것을 내가 해결할 거야. 그래서 죄를 갚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찾아서 그것을 다 드러낼 거야 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뒤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대, 4대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좀 더 직역을 한다 그러면 아버지들, 아들들 위에, 셋째 것들 위에, 넷째 것들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라는 거, 무엇으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셋째 것을 통해서, 넷째 것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셋째 것, 넷째 것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 3대, 4대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인도해내는 거잖아요. 그게 첫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이잖아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간직한 아들인 거예요?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 하늘, 말씀을 간직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표현할 때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우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물을 3개를 파잖아요. 첫째 것,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계속 다툼이 있는데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다툼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이사를 가죠? 부엘쉐바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쉐바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의 언약, 다시 말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둘째 날에 궁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우물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야곱은요, 몇째 날을 설명하는 거냐면 셋째 날, 씨 가진 열매를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은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되고 씨름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강을 건너가잖아요. 씨름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싸우다라는 거예요. 사라라는 단어고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사라라는 단어는 싸우다,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요. 싸우는 거예요. 군사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요. 그게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어디를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단을 건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고 드디어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빛을 넷째 날에 비추는 거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생물을 무엇으로 기르는 거냐면 말씀으로 기르는 거잖아요. 그들을요. 그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 거죠? 그 12 아들들로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야곱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다, 증가하다, 많아지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넘겨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양식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게 벤야민이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존재가 벤야민인 거예요.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인 거고, 야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은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는 손이 오른손이잖아요. 그러면 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밖으로 전하는 자가 베냐민이죠. 그러면 그 야곱의 사실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냐면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 완성이 돼요, 결국은요? 유다로 완성이 되잖아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보라는 거잖아요. 라, 보다. 그 다음에 시므온이 나오잖아요. 샤마, 듣게 되는 거죠. 보고 듣는 거예요.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연합이잖아요. 레위는 연합이잖아요. 그렇게 연합이 되면 결국은 누구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 유다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12 아들이라는 걸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 12 아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죄를 갚을 거야. 그러면 죄를 드러낼 거야. 죄를 전부 다 찾아서 그것을 다 드러낼 거야. 무엇을 통해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3대와 4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 아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가 누굴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 그 나를 미워하는 자가 결국은 누구예요, 그러면요? 무엇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 죄가요. 그 아본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지금 6절 내용은 제가 금방 할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지금 번역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천대의 은혜가 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문장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아싸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싸라는 단어는 일하다, 노동하다, 만들다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요?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3대와 4대 그 일을 하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전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으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3대와 4대로 그 셋째 것과 넷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결국은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헤세드고 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인 알라핌. 이 알라핌이라고 하는 것은 엘레프라는 단어죠. 천이라는 뜻이에요. 천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천대의 복을 주시겠다, 천대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 헤세드를 통해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할 거야라는 거잖아요.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히브리어의 자음들에는 22개의 자음이 있잖아요.
그 자음들은 다 숫자값이 존재해요. 그럼 처음에 나오는 그 자음이 알레프잖아요. 알레프라고 하는 자음은 1이라는 뜻도 있고 1000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뭘 완성하실 거냐면 이 알레프를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알레프부터 타부까지의 모든 자음, 이걸 통해서 결국은 뭘 완성할 것이냐면 알레프를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알레프는요. 하나님 자신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은 하나이고 하나는 1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엘레프, 그 1000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그 1000년, 그리스도와 함께 그 1000년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1000년이 채워졌을 때 누가 놓이게 되냐면 사탄이 옥에서 놓이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옥에서 놓이는 사건은 아본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완전히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1000년일 채움을 통해서 이 엘레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1000을 완성하는 걸 통해서 뭘 드러내실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완전히 드러내실 거예요. 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탄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00을 완성함으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있는 그 죄라는 것을 다 드러내고 다 없앨 거야.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천대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그 1000을 이룰 거야. 1000을 만들 거야. 나의 은혜로, 나의 열심으로.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열심. 카나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유는 누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냐면 계명을 지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다니까요. 계명을요. 이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이 말씀들을 보고 있지만 결론은 뭘까요? 결국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셔야만이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론은 이 우상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다 드러내시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다 드러낼게. 이 말씀을 깨달으신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